오늘은 추석에 즈음하여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추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좀 한번 준비를 해서 제목을 추석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국 한나라에 그 제상 중에 유명한 제상 중에 안평이라고 하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급 인사였는데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능력은 많은데 키가 작고 또 체격이 작고 또 뭐라 그럴까요? 외모가 좀 볼품이 없었어요. 그 안평이라는 제상의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키도 크고 훤칠하고 또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제상의 수레를 이 마부가 그 수레를 끌면서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이제 우쭐대곤 했습니다. 호가호위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에서 호위하면서 자기가 잘난 게 아닌데 자기가 모시는 이 제상이 잘난 건데 그 제상의 힘으로 이제 위세를 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마부 남편을 막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는 난 당신과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이 남편인 마부가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나 해서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아내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 길을 가다가 집 밖에서 나갔다가 우연히 당신이 제상의 이 수레를 모는 그 장면을 행렬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아니 그 훌륭하고 겸손한 그 훌륭한 제상은 그 능력 많은 제상은 고위급 인사인 그 제상은 겸손하게 그렇게 온 만천하를 호령하는 그 제상인데도 겸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당신 기껏 마부 주제에 그 앞에서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막 위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내가 봤다. 내가 그런 당신을 믿고 어떻게 한평생을 내가 당신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마부가 그 순간 자신의 오만방자함을 깨닫고 아 그랬냐 내가 그러면 안 그러겠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그리고는 마부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변화돼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난 맞아 난 마부일 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마부가 제상이 안평이 말은 안 했지만 그 수레 뒤에 이렇게 수레 타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보고 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너무 성실해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평이 이 마부를 어느 날 불러서 내가 너에게 관직을 맡기겠다. 그랬더니 마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한낱 마부에 불과한데 어떻게 관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나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극구 사양합니다. 안평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켜봤다. 내가 잘 지켜봤는데 자네는 참 훌륭한 부인을 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부가 너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라의 큰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맡기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본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농부라면 농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군인은 군인대로 공장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본분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분을 내가 모르거나 또는 있는데도 자주
의식하지 않거나 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이지요.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골몰합니다. 심지어 본분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아, 왜 저렇게 살아? 조롱합니다. 심지어 탄압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당장 안 망해도 망해져 가게 되는 거고요. 기업가나 무슨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거드름을 부리고 위세를 부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망해가는,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위세와 거드름만 부리다가 망해가는 가정들, 심지어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요,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그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되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반대로 나는 절대로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 가장 근본적인 고민과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의 아내가 지혜로운 거죠. 그 마부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요, 그 가정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고민과 인식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자기 개인 가게처럼, 사업체처럼 운영하고, 교회도 요즘에 교회들 망가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체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정작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기업 중에 정말 제대로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어떤 경영을 하냐면요, ESG 경영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기업마다, 좀 잘 나간다 싶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화두가 ESG 경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외국의 선진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ESG라는 게 뭐냐면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본분이 뭐예요? 기업은 왜 존재해요? 예, 우리 옛날에 배울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때 기업은 이윤 창출이에요. 목적은, 본분은. 정당은 왜 존재해요? 정권을 얻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버는 게, 돈 많이 남기는 게 본분인 기업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ESG 경영을 오히려 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기업이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의 이젠 본분이야 이러고 있는데요, 정부나 교회는 오히려 이윤만 추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본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고민도 없고, 예, 성찰뿐만 아니라 행함도 없기 때문이죠. 재상 안평의 마부는 이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처음에는 자기 본분을 몰랐어요. 내가 마부로서의 본분을 몰랐고,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조언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겨 듣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결심한 대로 실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부와 같이 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본분을 몰라도, 본분 모를 수 있잖아요. 또 본분을 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겸손하던 사람도 내 삶에 뭐 이런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선생님이 있어서
뭐라고 하면 알려주면 깨닫고 뉘우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뉘우치거나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본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내가 본분이 뭔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내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내 위세를 추구하고 폼나는 것들을 좋아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많이 남길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마땅히 어떤 본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어유 대단합니다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죠.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 한 예가 됩니다. 주인이 어느 날 멀리 타국으로 출장 가게 됐어요. 여행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경영을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출이 생기면 대신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보니까 추수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경영에, 포도원 경영에 개입을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행을 갔으니까 경영에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도 안 하고 일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세금만 내는 게 아깝죠. 돈만 챙기네, 주인은 하는 일도 없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으러 오는 그 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실수인가 사고인가 또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나중에는 이것 봐라.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린다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주인의 종이나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주장했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자신들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망각할 수 있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종종 일어납니다. 조언 잘못하면요 죽습니다. 우리 충언을 한다고 얘기하다가 죽어요. 안 들어요. 왜? 본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내가 원래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일반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 70, 80, 90 뭐 이렇게 되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나이 30대, 40대 아니 요즘은 20대만 돼도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학창시절 딱 지나고 나면 학창시절 때는 너희 선생님이 누구야?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야? 너희 인생에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쳐? 멘토 같은 분이 누구야 하면 그래도 학창시절에는 있어요. 근데 20대만 딱 넘어가잖아요. 선생님 없어요. 내 인생에 선생님이 없어요.
스승님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책도 안 읽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와서 졸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뭐 이래저래 또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어떤 좋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평생을 듣고도 왜 저렇게 사실까 싶다가도 그래도 아예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보면 참 감사하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든지 좀 변화돼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고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고 감사하기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 인생이 진짜로 변화되고 인식이 변화돼서 그 안평의 마부였던 마부가 관직을 맡게 되는 것처럼 그 삶의 내용 또한, 이렇게 삶의 자리 또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늘 매일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거든요. 늘 오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본분을 잘 확인하고 잘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죠. 그 성경의 시대 이스라엘에도 곧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시대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명절이 있었어요. 일명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이라는 게 텐트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낼 때 텐트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지키는데, 8일을 지키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시기적으로 장막절을 지킬 때가 언제 하고 겹치냐면 추수 때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장막절이라는 이름 말고 똑같은 절기인데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이 말 그대로 추수해서 저장하는,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런 절기예요. 장막절은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과 독충과 사나운 맹수들, 굶주림,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이 그 수고에 대한 열매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보상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막절이 됐든 수장절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풍요롭고 흥이 나고 행복한, 흥겨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한가위, 추석이면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욕심도 많지.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인데 그날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풍성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석이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추석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장막절, 수장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에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 신앙적인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지금도 그들은 지키는 게 집 옆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생하고 어렵고 굶주렸던 그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했던 그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장막을 만들고요. 8일 중에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데 그 해에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추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농사 지은 것 같지만 내 수고는 조금이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 장막절, 수장절 내내 전도서를 읽습니다. 추수감사 또는 혹독했던 광야의 시절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들이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왜 그 기간 내에 읽을 책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전도서를 읽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전도서가 뭐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많은 성도들이 전도서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실제로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서 시작 부분,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1절이고요. 이건 누가 썼어? 이건 그래서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첫 구절이 뭐냐면 내용의 첫 구절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들어보셨죠? 전도서는 몰라도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밌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시작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짜 마지막이고 그 앞에 내용상 마지막에 해당되는 12장 8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시작과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살다 보면 전도자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다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별로 안 해보셨나?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교훈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도서의 주제는 좀 즐기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헛되고 헛되냐면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가 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처럼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돈? 이거 재미가 없네. 권력? 재미가 없네. 지식이 없을 때는 조금 뭘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깨닫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 아무리 수고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즐겁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 그 인생,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열매 즐겁지가 않으면 다 무용지물 아니냐, 헛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즐겨. 이런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22절 이어지는 22절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즐거워하는 게 그 사람의 분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즐거움의 몫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장막절, 수장절에 유대인들이 한 해의 결실을 다 거두고 저장하고 막 먹고 마시면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야.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즐거움과 평안과 안정감, 여유를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엄숙하다 할 때 엄숙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이 엄숙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또는 강요되는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종교나 각종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교회 역사에서도 이게 종종 등장합니다. 엄숙주의라는 게. 엄숙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 주의가 붙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의, 이 시대를 엄숙주의라는 주의라는 말을 왜 붙이냐면 그 엄숙이라는 거 앞에 있는 단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있어. 3만 원만 보내주면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요. 공부할 수 있대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3만 원. 소액이니까 후원했어요. 후원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졸업도 하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됐습니다. 한 가정이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회지도 받고 이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작은 힘이지만 한 생명, 한 가정을 살리는데 내가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엄숙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기부행위하는 것이 결국은 네 만족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즐겁자고, 네 즐겁자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빈곤 포르노 이런 것처럼. 엄숙주의자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엄숙주의자들이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도덕과 의무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즐겁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이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하게 그걸 하는 것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게 내가 마땅히 의무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즐거움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인용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즐겨야 합니다. 너희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쾌락은 아닙니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 추구하는 게 참 위험한 일인 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미식을 추구하고 탐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탐식이 추구한다는 뜻이죠. 맛있는 음식을 막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을 막 추구하면 그 사람 인생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을까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을까요?
예, 참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미식을 추구할수록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이 맛의 기준이 높아지면 다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즐거우면 안 돼요? 밥 먹는 즐거움은 필요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배척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맛이 있든 내가 배고플 때 허기를 채워줘서 공복을 채워줘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든 내게 음식이 주어진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 자리, 그 시간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식사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매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하냐고요. 엄숙주의자처럼 이게 의무니까 믿는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게 이 음식이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을 거쳐서 내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워서 그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의무감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올해 거두어 드린 수익 이외에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사람을 주시고 사건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행한 선한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신 것도 있어요. 내가 참 착한 일을 조금만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당장 돈으로 내게 보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신 것들 참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더 이상 즐길 수 없을 때가 와요. 열매 맺을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가서야 그때 그거 참 좋았는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즐길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이고 나아가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금욕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엄숙하게 그냥 목에 딱 세우고 그냥 늘 할렐루야 뭐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고백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도서를 읽는 두 번째 이유는 본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고 결론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인생을 즐기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한데 내 인생을 내가 막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그냥 다 끝나고 엔드 끝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는 내가 행한 잘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남들 모르게 했던 어떤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된다. 언제 어디서 이런 날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고난의 때보다는 풍요로울 때가 훨씬 많죠. 비참한 인생일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내 삶이 풍요로울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만 같아라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조심해, 조심해. 너 본분이라는 게 있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있어. 그거 진짜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면 안 돼.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 같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고.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석에 즈음하여입니다.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추석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하고 뭐 이래서 풍요로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농부 없으시잖아요.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추석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추석이 좀 의미가 희박하죠. 여러분에게 추석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많은 날, 연휴, 가족 친지 만나야 되는 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서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던 그런 추수의 수장절을 지키던 그런 것하고 내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좀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도 전통적인 추수 때와 같은 시기들이 있어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월급날이 추수 때예요. 월급날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 받으면 그게 추수예요. 옛날엔 봉투에다 받아서 뭘 좀 받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통장에 그냥 숫자로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숫자로 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래도 월급날이 추수예요. 내가 맨날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식판에 밥 먹다가 오랜만에 거나한 밥상을 한번 밥상 앞에 앉았다.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그냥 지내다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어느 날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서 있다. 그게 추수 때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와만 같아라.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좋다. 이게 천국인가? 아주 천국의 한 모습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행복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풍요롭다.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추수지요, 뭐. 우리 일상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추수를 자주 경험합니다. 하루 막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다가 저녁에 집에 딱 가서 혼자 이제 조용한 쉼의 시간을 갖고 잠잠한 쉼의 시간을 가질 때도 추수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추수 때를 잘 못 즐기죠.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도 TV 켜놓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뭔가를 항상 틀어놓고 매일 똑같이 지내거든요. 어쨌거나 풍요로운 밥상,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혼자 거친 밥상, 초라하고 조촐하고 거친 밥상이라도 혼자 앉아서 먹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추수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1년 중에 하루 내가 농사지어서 또 사업해가지고 대박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소소한 추수 때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거든요.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순간에 맞아. 오늘 하루의 삶을, 저녁에 내가 쉼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어. 조촐한 밥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결실을 맺게 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어. 쉼을 쉴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랬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본분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이 성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추수 때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돌아보고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추석들을 추석의 오늘 설교 제목이 추석에 즈음하여잖아요. 1년에 한 번 추석에 즈음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추석들에 즈음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